마라나타. 정말 다른 때보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기본 1시간 30분. 그러니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운전하면서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가 많아서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가고 오는 시간이 주님과 늘 임마누엘 동행하는 시간이라니까. 맞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요, 앉아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막 활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정말 주님 앞에 그냥 항상 어디든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냥 주님과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이제 어떤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나중에 주님과 같이 주님이 보는 것을 또 같이 그곳을 향해서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주님을 마주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하나 되고 되면 이제 같이 하나가 돼서 이제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있고 그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그가 있고 같이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까지는 서로가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도란 말이죠. 주님과 호흡하는 거, 기도라는 거 호흡하다 숨쉬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숨쉬고 통하고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그 사랑이 녹아지고 그 사랑이 스며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랑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기도고요. 그게 정말 겸손이고 그게 여러분 영광 예배 잘 드리는 거란 말이죠. 주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이 11장이 엄청 길어요. 45절까지 있어. 지난번에 이제 제가 5절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35절을 급하게 또 끝내려니까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제가 못 끝냈는데, 제가 또 뒤에도 또 상당히 내용이 길어요. 절은 짧지만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 짧게 끝나게 좀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성도 시간 되면 또 가야 되거든. 부발역까지 막 또 그냥 가야 되니까 이 시간 다 이것도 지금 쓸데없는 시간이고 필요 없는 그 말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죠? 그 신상을 받잖아요. 뭐 왕은 뭐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는 뭐 은이요. 그 다음에는 동이요. 그 다음에 철이요. 뭐 그 다음 이 신상 본 거 2장에 그 나온 거하고 또 그 다음에 7장에 또 가서 보니까 막 이 나라가 막 내 나라가 내 왕을 얘기하는 것은 곧 네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 내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한 번에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제 그 무대에 올라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 어마어마한 정말 나라의 큰 나라들, 정말 이 세계를 다 쥐락펴락하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손 안에 움직인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게 작정된 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또 이 다니엘이 보잖아요. 다니엘이 또 하나님 환상을 열어서 준 데 보니까 또 짐승이 나와요. 바벨 제국, 그 금 신상 머리 바벨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인데 그 어떻게 나오냐면 사자가 날개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가 나와. 그 다음에 또 그게 먹히면서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곰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범이 나오는데 또 새 날개가 있어. 이게 헬라 제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나오고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그냥 어떤 나라인지는 어느 짐승인지 얘기는 안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무섭고 강하고 아주 그냥 놀랍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무섭고 두려운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막 그렇게 그 정도의 나와. 그다음에 이제 8장에 가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 계속 9장 계속 26절부터는 또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 10장도 마찬가지고 11장도 마찬가지고 12장으로 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무슨 뜻이 있길래 다니엘서 전체가 다 정말 이 적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관련되어 완전히 그런 말로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끝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그만큼 마지막 일어날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 대사건. 이제 아직은 일부는 이제 역사에서 증명이 돼가지고 지나갔지만 아직 돌아올 미래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끝날에 일어날 일이니까 봉함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이거를 봉함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서를 떼야 될 텐데,
우리가 11장 1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는 이제 막 그 어떤 이런 일을 천사가 이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중에 네 번째가 엄청 강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바벨이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이 시점에 어디서 이 환상을 봤냐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한테 흡수당한 상태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지금 다리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데바사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고레스 왕이 바사의 원년에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캄비세스. 그런데 이제 동생이 그 형이 캄비세스 동생을 그러니까 캄비세스 형이거든요. 동생을 죽여요. 동생이 되게 똑똑해요. 캄비세스는 별로 안 똑똑해.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동생을 죽이고 또 캄비세스가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메데바스의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가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애통하던 왕 다리오. 이 다리오가 그냥 굉장히 그 원래 여기 혈통이 아니에요. 이 그 말하자면 고레스 혈통이 아닌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기 혈족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장관들이 있었는데 여러 장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장관이 있는데 이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제 이 왕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왕들이 이제 왕이 될 만한 이제 그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장군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왕의 측근들을 불러 모아 한 8명인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근데 말을 타고 동이 틀 때 가장 먼저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그 목적지에 원덕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말이 우는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다리오가 그 이제 8시 동이 트자마자 동시에 출발을 한 거예요. 아주 최고의 그냥 뭐 진짜 준마들을 타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빠르기로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다리오가 이게 먼저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 말이 먼저 울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역사서에 보니까 다리오가 그 앞말에 그 어떤 뭔가를 냄새를 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저기 다리오 그 말에게 그것을 냄새를 맡겼대요. 그랬더니 이 쏟는 말이 이 하면서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 고레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되게 재밌게 들었지만 다리오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이제 아들이 뭐냐면 그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이게 네 번째 왕인데 어마어마하게 그 정말 큰 자. 여기서 보니까 네 번째 일어나는 그 자가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이 넷째 그는 심히 부유할 것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릴 수 있고 어마어마한 그 나라 이때 당시에 이 메데바사가 정말 완전히 그 주의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거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크게 되면 좀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다리오가 너무너무 이제 욕심이 너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쳐? 헬라국을 치는 거야. 헬라 제국. 헬라의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 힘 빠지게. 아주 찬양하면 좀 춤 좀 추라고. 가만히 서서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내가 애국하는데 울어주고 누가 내가 피리 부는데 춤춰주냐. 아니 진짜 힘든다니까. 앞에서 너 한번 웃겨봐라 뭐 이거야 뭐야. 나 한번 은혜 줘봐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정도로면 어느 정도 하면 자기 욕심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데 가서 헬라를 쳐요. 어디?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 아주 그냥 싸움의 달인이에요. 이게 전략가예요. 아주 뭐 알렉산더 한번 뜨면은 18살부터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히 이제 알렉산더한테 이제 헬라 제국을 이제 치었는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망하죠. 그러니까 이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인물을 다스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강성할 때,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3절에 나오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엄청난 큰 권세를 다스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다 그 천하 통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막 그가 막 강성할 때,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에 그때 알렉산더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었어. 예, 근데 막 어마어마한 그 전쟁에 많은 아주 그냥 밥 먹고 전쟁하고 잠도 안 자고 전쟁하고 전쟁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라가 천하 사방으로 나누는 거야. 사방으로 네 나라로 나누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 네 나라에 대해서 굳이 뭐 좀 한번 이렇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한 번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 누구라고 그래서 그 네 나라 그 네 제국을 나누어서, 왜냐하면 알렉산더도 33세에 생각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 계획도, 그러니까 죽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알렉산더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죠. 볼 때 그 아들들도 이제 그 왕의 왕권을 얻지 못하고 또 음모로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 이제 네 나라가 나뉘는데 그 네 나라가 누구냐면은 카산더, 이게 다 지나가는 거라서 이게 해석이 가능하죠. 카산더, 그다음에 리시마쿠스, 우리가 이 사람들 잘 몰라. 그러나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는 조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요 나라. 근데 지금 카산더는 마케도니아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쪽을 다스렸는데 이 나라는 안 나와요. 이제 여기 나와는 계속 지난번에 나왔지만 북방과 남방, 남방과 북방, 계속 북방, 남방, 남방, 북방, 이거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북방을 그 다스렸던 셀리쿠스가 북방의 이제 왕으로서 왔죠. 거기가 시리아. 그다음에 남방은 어디예요? 남방은 이집트가 이제 프톨레미가 남방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북방과 남방이 제일 큰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근데 남방이 센 거야. 남방이 세고 이제 남방이 이제 북방에다가 뭔가 화친하려고, 당시에는 화친하려고 이제 공주를 들여서 사도를 맺는 거야. 그럼 전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를 맺는데 그 북방에 그 왕의 이제 첩으로 들어가는지 아무튼 제2의 아내로 들어가잖아요. 남방의 이 공주가. 그런데 이제 그 북방의 그 아내된, 그러니까 첫 부인이 남편도 독살하고 아내도 독살하고 이 공주도 독살하고 그다음에 공주가 낳은 아기까지 독살을 해. 그러니까 남방에 이제 그 남동생이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방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가는데 이기지 못해. 근데 처음에는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북방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끌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죠. 몇 장이 나와요? 다 데리고 이제 와요. 막 있는 모든 물건들 막 다 가지고 이제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북방 치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8절에 가서 막 그 만든 신상, 우상들, 은, 금, 아름다운 기구, 막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애굽으로 이제 가져와 오는 거야. 남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방이? 이거는 좀 얘기해 주라. 남방 이집트, 그죠? 애굽이요. 그다음에 북방이 어디예요? 예, 북방이 시리아. 이제 이거 이제 북방과 남방,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집트가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으로 가서 또 쳐들어간 거죠.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패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그러니까 가서 그냥 준비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연합군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다시 또 남방으로 또 쳐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또 가서 뺏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이제 북방이 그냥 몇 번을 침노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세 번째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13년을 엄청난 이제 훈련을 받고 뭐 전략을 짜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져봤으니까 어떤 게 약점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집트를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연맹하죠. 그러니까 다른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와서 이제 남방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는 얻지 못하고 어느 부분만 또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에서 또 이제 또 우리 이러지 말자, 또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또 공주를 또 보내요. 북방으로. 그게 누구예요? 크레오파트라. 그래서 완전히 머리는 딱 다. 크레오파트를 자기 딸을 공주를 보내고 이제 이 북방을 어떻게 점령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북방으로 간 크레오파트라가 너무 왕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붙임 바 되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제 결국은 또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 그다음에 그때 여러 뭐 14절에도 뭐 15절에도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 장면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어디까지 오냐?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그 35절까지 가는데, 이게 35절까지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35절까지는 전부 이제 전쟁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여기 30절부터 이제 어떤 그런 그 후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또 쫓기고 또 싸우고 또 서로 막 뭐 머리 쓰고 그러고 또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남방과 북방이 야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그 어떤 이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27절에 보니까 한 밥상에서도 서로 앉아가지고 야 우리 그래도 한때 지나면 사돈이었고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어떤 그런 이제 피가 오고 가기도 했죠. 그러면서 야 우리 이렇게 지낼 사이 아니잖냐.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양쪽 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먹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는 그냥 또 속아주는 척하고, 또 북방 왕은 또 그냥 또 뭔가 막 잘 말을 굉장히 또 막 화친하는 척하고, 그다 서로 화친을 하는 거예요. 딱 화친을 했는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 북방이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방 이집트가 편안하고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이제 화친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렇게까지 했는데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설마 칠까 했는데 또 치러 올라오는 거. 치러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이집트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그 결국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겼어요. 하도 난리를 그냥 결국은 막 뭐 진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냥 계속 찍다 보니까 결국 조금 이겼는데, 그렇다고는 한 부분만 영토를 점령한 거지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 이제 또 점령을 하고 싶어 했는데 뭐냐면 그때 기띔의 배들이라는 거 있죠. 30절에 기띔의 배라는 건지 이때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이제 완전히 헬라 그리스가 메데바사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간섭하잖아. 그래서 결국 로마가 또 헬라를 또 침공해서 또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 로마가 완전 그 어떤 장악한 그 시대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한 예수님 오시기 하는 200년 전 그런 어떤 150에서 200년 그 사이의 사건들이 얘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북방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프톨레미의 완전 네 번째 그 밑에 후에 어떤 이제 왕이 안티오쿠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적그리스도로 딱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로마하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워낙 그 나라는 철의 나라고 무서운 나라고 강한 나라고 놀라운 나라고 아주 끔찍한 나라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냥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가고 나니까 가다 보니까 열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이제 낙심하고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거룩한 언약을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중히 여기고, 이제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막 이제 결국은 치지 못하고는 이제 속이 상하니까 낙심하고 열받고 돌아가서, 결국은 왜 있잖아, 우리 막 열받으면 뭐 그냥 요즘들은 강아지를 사람처럼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지. 신경질 나면 막 성질나면 걔한테 분풀이 하잖아. 뭐 어디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파하고 임의로 이제는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이게요. 진짜 이게 오늘 이제 30절부터 이 말씀, 이게 참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게 엄청난, 이게 여기 이 한 절이지만 31절까지 드시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3장 계시록 13장 말씀하고 같고, 그 다음에 또 8장 11절 말씀하고도 같고 9장 27절 말씀하고도 다니엘서 계속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한번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은 그거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지키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죠. 거룩한 날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 안티오쿠스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모양이 이제 그 모습 이대로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그대로 40절에 그냥 얘기해 줘요. 이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냥 그렇게 여기서 안티오쿠스의 얘기가 35장 5절까지 나와요. 여기 35절까지가 안티오쿠스의 그 아주 더럽고 악한 그 아주 그냥 치졸하고 아주 잔악한 그 모습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40절에 가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는 마지막 때 이제 거하는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지금 그거예요. 어차피 지나간 역사 35절까지 지나간 역사고, 그 다음에 36절에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관련되고, 40절에 가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앞에 35절까지 이루어진 게 너무 역사가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심지어는 그런 오해까지 했대잖아요. 이거는 예언가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쓴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너무 역사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우리는 그 말을 믿잖아. 이거는 분명히 예언서고 다니엘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면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 말씀은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말씀은 뭘 해석하고 이해하고 뭘 설득시키고 이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이게 말씀에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쓰임을 받는 게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좀 남달라야 돼요. 그죠? 그럼 말씀의 쓰임을 받는 거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임무를 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우리를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또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 이게 우리가 말씀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말씀의 쓰임을 받았고, 뭐 그 안에 에서, 뭐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다 말씀에 엘리야, 엘리사, 다 세례 요한까지 다 말씀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게 말씀의 쓰임을 받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뭐 이거를 이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이 견고한 이 성읍을 다 더럽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왜 돼지 피는 이거는 완전히 혐오스러운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어떤 물건이거든, 물질이거든. 근데 막 제단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해파시키고, 성소를 다 부시고, 또 뭐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 기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모든 율법서는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다 갖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전부 끌어다가 고문시키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마카비라는 그런 서신서에, 마카비 성경에, 그것도 마카비도 하나의, 지금은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뉘었지만 옛날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빼고 지금은 구약과 신약으로 딱 정리해서 16세기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그 군대가요, 얼마나 간악하고 잔인했는지, 이들이 어떤 성소를 어떻게 더럽혔는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주 마귀의 짓을 했는지, 유대인들의 막 반란을 일으킨 어떤 생각을 안 해. 유대인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공격을 다 몸으로, 생명으로 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학살당하고, 심지어는 이 안티오쿠스 군대가 죽인
유대인의 수가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8만 명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아마 그래서 이걸 뺀 것 같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는데, 이게 얘기했잖아. 아까 8장 11절 뭐 찾을 필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8장 11절, 9장 26절 또 여기 나오고 또 그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제사를 다 이걸 폐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돼지피를 막 다 뿌리고 희생 제물을 절대.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사람을 지켜봤다가 죽여. 이 사람들은 죽어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면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다 죽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쟤네들하고 싸우자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이 마카비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가 그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완전 창녀 놀이방으로 만들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 가서 놀게 소란을 피우게 만들고, 이방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에 비겼죠. 개. 그러니까는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자녀들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죠. 개로 인정을 한 거예요. 개로 본 거야. 근데 걔네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다 세워. 이제 그 제우스 우상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갖고 군대를 주둔시켰다가 이제 그 어떤 그 율법이나 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끌고 가서 이제 배도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이는 거야.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지금 때가 너무 가까워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경제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 하면 그냥 여상하게, 그러니까 그냥 볼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정말 뭐 진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이제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는 정말 오늘 주님 만날 것처럼 준비하고, 그죠?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뭐 우리가 뭐 어때 또 끝까지 또 뭐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시면 좋지만, 그러나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또 육신으로는 또 끝날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순간까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때를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이게 지혜로운 어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이 약속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대신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가시면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예언 하나 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믿으시잖아요. 성경이니까. 그죠? 이제 그거 놓고 우리는 기다리니까 우리는 정말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되게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은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가 소망하던 주님을 만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날은 정말 그날은 정말 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우리의 진짜 정말 이거 너무너무 사모하고 정말 기도한 그날이 응답되어지는 날이잖아요. 그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그 계율 타락을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그러나 강하고,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죽임, 우리가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막 죽임 당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그 마지막 때야 되는 이거예요. 아직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예수님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날이 이제 일어날 그걸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제 들려올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의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뭐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죠. 이거 참혹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조금 제가 이걸 얘기를 좀 설명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마카비 나오는 그 글을 제가 좀 많이 읽어드릴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진짜 이건 자다가도 깨야 되지. 졸다가도 정신 나는 시간이지. 이거는 정말 졸 수 없는 그런 거죠. 신앙의 이 말 자체가. 그러면서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다 타락을 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말로 교활하고 간악한 말로 이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야. 배반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막 그런 어떤 그냥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학대와 처형, 뭐 그냥 아이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뭐 가족들은 그냥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이제 이게 그런 얘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계시록에는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안 보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꼴 안 보고 우리가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건 일어난다는 거야. 저기 평안의 집 가서 글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때는 죽음이 쌓일 것이고, 이제 사람도 한둘 죽어야 많은 사람이 그 장례를 치러주지. 너무 많이 죽으면 보죠. 코로나 때문에 봤죠. 너무 죽으면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갔다가 그냥 태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시체를 싸놓잖아요, 그죠? 냉동고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썩어가는 것도 보면서, 더운 나라에서는 막 길바닥에서 막 나중에 그냥 막 다 파묻어 버리고 막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이제 이거는 그때는 숨기라도 했겠지. 이 당시에는. 지금은요 벌써 우주에서 다 인공위성에서 전부 그냥 다, 심지어는 땅속까지 열 탐지기로 다 거기 사람이 있는 점들 다 알잖아. 이젠 숨을 데도 없어. 안전한 지대가 없고 안전한 곳이 없고 안전한 나라가 없고 이젠 안전한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악한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분별 있고 우리는 영적인 깨어 있는 삶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죽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지. 들러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먼저 사랑한 자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훑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이야.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그냥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세상에 지금들 그렇게 끌어다가 고문하고 뭐 진짜 팔다리 자르고 그냥 목 베고,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총 맞고 뭐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이건 안락사라고. 칼 맞아 죽고 이건 안락사예요. 그냥 진짜 너무 제가 이 밤중에 내가 진짜 못할 말인데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아우슈비츠 완전히 유대인들 학대당하는 거 보면 아이들을 매다는데 밧줄로도 안 매달아. 피아노 끈으로 매달라. 그 칼이죠, 그게. 그죠? 그런 걸로. 그냥 더 끔찍한 일이 더. 차라리 아우슈비츠 그 감옥소에 가가지고 가스로 죽는 건 안락사야. 그건 안락사예요. 그렇게 안 죽여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인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 정말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걸러서 읽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굴하지 않고 이제 해요.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볼 게 뭐냐면은, 한번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말씀 띄워줄래요? 11장에 35절 말씀. 이 말도 제가 한번 35절 말씀, 35절 제가 읽을게요. 35절 그냥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이 책으로 보면 더 은혜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아미엘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쓰이나. 그때 당시엔 토굴로 아미엘로 그 어떤 동굴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 이때는 예수님이 안 오신 상태였잖아. 지금 이 약속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 다 참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더 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도망갔어도 부인하게 치사하게
비자 그 계집 여자 여인 앞에서도 부인했어도 나중에는 그가 성령 받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희망, 그 어떤 죽을 뭔가 힘을 주시면 죽을 수 있다는데, 정말 저는 병원도 못 가는데 주사 맞는, 제가 병원 왜 못 가세요? 믿음 있으셔서요? 기도하시니까요. 아니요, 저는 바늘이 무서워서요. 이랬는데 요즘은 웬만한 병원에서는 주사는 잘 안 놔주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이런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여도 이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생명을 바칠 그런, 이제 엘르아잘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기 많은 저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7아들을 그 앞에서 다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막 이제 그냥 죽이기는 너무 이제 정말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뭔가 고문을 시키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에다가 막 그냥 강제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뱉어버리고 죽이라고. 나는 늙어가지고 여기까지 살고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의 내가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죽음을 지켜봤고, 그 다음에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너무 참기 힘들다 보니까 여중에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갇힐 것이고 그의 칼날과 불꽃과 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순교하고 배도하게 만들고 이런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말씀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도 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 참는 데는, 견디는 데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맞죠. 그래서 언제나 늘 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 죽음이 늘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그냥 없게 사는 것도 자유가 있고 그 탄압이 없으면 그런 데를 견뎌요. 가서 비료를 먹든지 가서 그냥 어떻게 뭘 풀뿌리를 뽑아. 그런데 이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 감시와 또 그런 어떤 탄압을 받아가면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 그러면 진짜 막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그 고통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아주 그냥 끔찍한 인간이죠. 유대인들이 막 여러 가지 그냥 이제 나중에는 계속 마구잡이로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죽임만 당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하다는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저것들이 우리를 주로 안식일에 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늘 안식일 날 되면은 와서 늘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막 그러고 왔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1서 2장 34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이제 아주 그냥 쇠폐한다는 것은 연약하여 다 넘어지고 막 흔들림을 당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얼마 동안을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어떤 고통 속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배도를 하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어떤 그런 일제 앞잡이가 됐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굉장히 교활하죠. 숨기는 거야. 숨겨서 이제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몰살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막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냥 엄청난 이제 저항 운동을 하게 돼요. 저항 운동을 하면서 일부를 이기는데 이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공격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변절자들을 찾아내서 쇠폐할 때 도움을 얻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친합해서 거기 있는 모든 정보를 빼다가 주는 거죠. 항상 무슨 이런 일들이 항상 어디든지 있어요, 그죠?
나라가 망할 때 되면은 그냥 뭐 나는 그 뭐 선거하기 같이 싸우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 쪽에 서서 아니면 내 나라 편에 서서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면 되는데 아주 진짜 정말 이게 무너지는 데가 뭐냐면 적과 서로가 싸울 때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적과 이 전쟁에서는 이 이방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칠 때는 별로 무너지는 경우가 없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이 내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강한 나라도 힘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반한 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친밀한 것처럼 그 서로가 화합을 하지만 사실 이런들은 변질자들, 배반자들, 아주 교활한 이제 그 세력들인 거죠. 이들이 가담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들이 약점. 이게 에돔 같은 놈들이지. 에서 그죠?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한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갈 때 에돔, 에서의 별칭이 에돔이에요, 그죠? 에돔이 계속 사람들을 다 잡아주잖아.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줘. 어린애들 도망간 애들 잡아줘. 갔다가 여자들 갖다 괜찮은 여자들 갖다 성 놀이기를 팔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런 하녀로 삼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오바댜에서 그 아주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게. 그걸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이 지혜로운 몇 사람들 견디다 못해서 결국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럴수록에 더 무리들이 연단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알죠? 등뜻하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한다는 거.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시간이 없으면 막 쪼개서라도 하고 막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멀어야 또 막 그냥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게 되고 한 번을 와도 귀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기도만 그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 분당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왔다 기쁨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또 성 듣고 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또 우리는 뭔가 이거다라면은 그거를 깨트리지를 못해. 이 사람들이 참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새로운 또 삶이 주어지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전능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우시고 완벽하시고 끝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즐기면서 주님과 늘 입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신앙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몇 사람이 결국은 며칠하는 것을 그냥 뭐 몇 명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잖아. 너가 연단이 크면 소망도 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연단으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 나의 어떤 숙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를 단련시키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계획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정결케 되고 더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르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모든 기한이 다 마치게 하는 그런 어떤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좀 세상에 지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육신에 지지 말고 좀 선으로 그저 하나님으로 세상도 이기고 모든 어떤 문제도 이기고 이 마귀도 이기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이기라고 주는 거야. 왜? 어려움을 왜 줘? 이기라고 주는 거지. 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물러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는 거야. 이기면 항상 광명의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35절까지 이제 그 안티구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결국은 이제 36절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한 다음부터 이제 지금 이번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스스로 높아졌다는 말이 지금 두 번 나오거든요. 스스로 높아진 거야. 여기에서 37절에 또 자기가 또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크다고 해. 여러분 이거 스스로 높다, 스스로 크다라는 거 성경이 많이 들어봤죠. 헤롯 왕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이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영광이야. 지가 받아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충을 갖다가 충을 넣어가지고 다 속을 썩어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만들었죠. 높다.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라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다 이거를 다 내 나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풀을 그냥 아주 네 발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죠? 정신 나가게 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높였다고 막 그냥 비상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을 누구예요? 얘네들이 대적하는 건 딱 항상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거, 안티오쿠스가 대적하는 거, 마지막 이 어떤 사단이 대적하는 건 꼭 신들의 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신들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누구를 대적해?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가서 대적하는 거죠. 아주 그냥 분노가 찰 때까지, 쉴 때까지라는 것은 원어로는 찰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원한이 확 풀릴 때까지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건 결국 이 또한 작정된 날들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정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계시록의 왜 13장 5절에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42달 동안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날을 주잖아요. 임의로 주잖아. 그러나 딱 42달, 그러니까 3년 6개월. 얼마나 그 날이 고통스럽게 안 가는지 그거를 달로, 해로, 날수로 했어. 그래서 이제 어디 책에는 42달이니까 3, 42, 1202달이니까 60일, 1260일 괴롭게 할 것이고, 여기는 42달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계시록에서는 3년 반, 3년 반, 42달, 1260 같은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가면, 저는요 여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1시간이 10분처럼 가. 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저는 이거 너무 행복해요. 나는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냥 1년을 그냥 1년, 10년처럼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기 있으면 그럴 것 같아. 좋으면 빨리 가죠. 안 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3년 6 얼마나 지겨워. 42달, 1260일 막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정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요. 안티오쿠스가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게 왜 죽었는지 의미 없이 3년 6개월 고통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3년 6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야. 안티오쿠스가 역사에 그렇게 나왔대요. 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6개월 받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크다 하고 열주의 신들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들은 메시아 온 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막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 가면 저도 이제 7일 날 가는데 11월 7일 날 이스라엘 가는데 거기는 지금은 뭐 정통 유대인, 무슨 보수파 유대인, 무슨 뭐 개혁파 유대인 막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게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도요 2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3개가 필요하대.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씩 다녀야 되고 하나는 둘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합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는 둘이 같이 다녀야 되고 하나는 각자 하나씩 다녀야 되고. 이게 2사람인데 교회가 3개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공동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 100명도 하나, 1000명도 하나. 이제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 대신 그의 세력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 그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이 세력에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은금, 보석, 보물들을 막 갖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신을 막 힘입어 크게 경고하는 산성들을 막 취하고 무릎 그를 안다하는 자들은 다 영광을 막 더하고 그 영광을 더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막 그다음에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땅을 또 때로는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당연하죠. 지 편들이니까 이제 뭔가 막 되게 후하게 뭔가 일을 하겠죠. 마지막 때 이제 40절 마지막 때 왕이 이제
여기서 남방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남방과 북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역사의 이전에 이루어진 남방과 북방을 얘기하고, 이제 여기 40절에서 나오는 남방과 북방은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뚜렷한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해답은 나오게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유럽이 막 통합이 되면 뭐 거기서 왕 하나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전 세계를 10부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왕이 나와서 새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굴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왕 중에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여기서 남방이 그를 찌를 것이요. 남방이라는 뜻이 원래 남방, 남쪽이 원래 원의 그 뜻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얘기해. 남방은 이집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 많은 배. 그러니까 결국 북방 병거 마병 배, 이게 육해 공군이 다 모이는 거죠. 회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마주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친같이 이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죠. 지나갈 것이요. 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 뭐냐면 이들의 본부를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적그리스도가 그 머무는 아지트가 어디냐면, 여기 원어에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가 아니라 바다 사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니까 말로나 영으로나 들었다는 편지로나 주가 임한다는 말을 소리에 동심하거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게 다니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언.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도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네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중해와 사해의 중간에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본부. 여기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뭘 세워요? 제3성전을 세우잖아.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제3성전을 세워.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듣기만 했는데, 그 현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생긴 황금 돔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주인이 뭐 정교회가, 기독교가, 이슬람이, 그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그 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자기 거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한번 그 트럼프가 거기다가 왜 삼성전 세운다는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삼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거기에서 거기 통치자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뭐가 변하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재앙이 오고 무슨 큰 어떤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북방과 남방이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북방이 남장을 치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뭔가 그 북방과 남방에 이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왕이 뭔가 이제 거기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다 한 왕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도망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때는 도망하라는 말이지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준비는 항상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룰루 날라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들림 못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들림 받을 사람은 룰루 날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촉각이 어디로 다 있어? 다 주님 오심에 다 꽂혀 있는 거야. 아니, 주님 사랑이 다 꽂혀 있는 거야. 아니, 모든 걸 주님의 깊이 묵상하는 거야. 주님을 마음을 인같이 마음에 푸는 거야. 사랑이잖아. 사랑은 정말 그가 생각나는 게 사랑이잖아.
그죠? 늘 그를 잊지 못하는 게 사랑이야. 잊는다면 사랑은 아니죠. 그리고 사랑에는요, 저 주님 앞에 들은 말씀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못 전했어. 사랑은 서로 시험하지 않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자가 사랑을 해. 사랑하는 순간 제가 날 사랑할까라고 의심하면서 뭔가 걔를 시험하는 순간 이 사랑은 깨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할까? 하나님 나 정말 진짜 좋아할까? 이 순간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랑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그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정말 의심 없는 거죠. 내 부모가 내 부모인데 가서 뭐 유전자 검사해봐야 되고 가서 그냥 내 부모인지 확인해보고 출생시 떼보면서 가서 출생지 가가지고 이거 뭐 알아봐야 돼? 아니죠. 부모는 부모인 거잖아.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뭔가 주님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거, 신랑이 우리 신랑인 거, 그분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거, 이걸 의심 안 하는 게 이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의심은 믿음과 반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의심만이 의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 방식대로 뭔가 해결하려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이게 다 의심이라고, 의심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절대 의심은 사랑에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완전히 적이죠. 사단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더구나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은 벗어나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제 중동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설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알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에돔과 모압, 암몬은 맨날 싸우는 나라니 지금 현재. 그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에서의 별칭이에요. 요르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압, 암몬이 있고요. 아랍 국가들이죠. 결국은. 그러나 그 세 나라는 면하지만 그러나 애굽 땅을 면하지 못해요. 애굽 이집트는 이제 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 괴롭게 하겠냐고. 전 세계에 다 미치는 영향이 다 미친다니까. 이스라엘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가서 한 1년 살다 온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낙원될 거라고. 천년왕국 거기서 일어날. 아니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지도를 봐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 둘레가 1,600 스타디온 400km밖에 안 된단 말이야. 뭔 놈의 거기서 무슨 아니죠. 상식 생각해도 아니죠. 그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고 했지 거기가 무슨 아니잖아요. 애굽 땅 면치 못하고 그 다음에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 구스가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는 그 종들이 시종이 될 것이고 이집트는 점령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북에서부터 이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은 2만만의 그 어떤 군대가 동원하는 게 나오잖아. 2만만의 군대가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중국밖에 없다 그래요. 전 3차 대전이 나는 거죠. 1차 대전 때 사람 죽임당한 수가 1,000만 명이었대.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죽었대. 3차 대전에 보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500만 명이 600만 명, 600만 명인가 500명 이제 600만 명 됐죠. 제가 한 달 전에 들은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보세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반이 굉장히 이게 아주 근데 여러분 되게 약한 사람들이 3년 반을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그걸 지날 수 있겠어? 제가 아까 그 마카비의 그 선을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엄청 많거든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군데군데 읽어드렸지만은 너무 끔찍해요. 근데 그런 끔찍한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 고문과 학대와 그런 어떤 모진 그런 정말 아주
끔찍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면하겠냐는 거지. 우리 신앙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신앙 가지고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 순교 못하나. 성신 걷는 나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제는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죽자. 구원은 외칠 수가 있어. 구원은. 예. 그런데 정말 실제로 되면 코로나도 이기지 못한 우리가 뭘 그걸 이길 수 있겠어. 근데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이게 이제 우리 주님 말씀이죠. 결국 끝이 있어요. 3년 반에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그러나 3년 반이 끝나면서 이제 이 생명도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는 그 내용들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주님이 그냥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흡의 수가 그 호흡의 7의 수가 어디에 있어? 코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지.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이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죽고 사는 게 아버지로부터.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슬프고 즐겁고 망하고 흥하고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 나오는 거야. 말만 아니죠. 삶이 그렇게 돼야죠.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